자, 누가복음 4장 21절. 자, 신약 94면입니다. 자, 21절로 30절입니다. 자, 우리 21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22절 천천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의롭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우리 중략을 생각하고 중간에 또 제가 설교 중간에 중간중간에 본문을 읽습니다. 자, 30절로 넘어옵니다. 예수께서 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자세란.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주제를 보고 제목을 보고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받는 자세란.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포근한 단어가 있다면 과연 어떤 단어가 그토록 우리에게 포근하게 다가올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있는 어머니든지 돌아가신 어머니든지 어머니라는 그 세 글자의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애틋하고 그리운 모습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라는 단어 분명 포근하고 아름다운 단어임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가족이란 단어 또한 포근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외에도 사람에게 포근하고 친근한 단어는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령 친구라는 단어, 또한 사랑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당연히 포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과연 어떨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 이외에는 아마도 고향이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이야기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1차 고향 방문기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누가복음 4장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첫 폈을 때 오늘 20절로 21절로 30절을 봉독했지만 그 앞전에 누가복음 첫 부분은 바로 유대 광야라고 하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가 여리고고요, 사해바다입니다. 유대 광야는 여기입니다. 자,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유대 광야, 다시 말하려면 베들레헴 아랫동네에 있는 이 유대 광야와 여리고에 속한 이곳에서 40일 동안 사탄 마귀에게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요단강을 쭉 따라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예수님이 펼쳐지는 초기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 좌측편에 있는 이 나세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 당신께서 이제 30살까지 사셨던 이 고향 나사렛을 이제 방문하는 그러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님의 고향 방문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주의 은혜를 받는 자세란. 자,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될까? 여러분 주보 뒤편을 보시면 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자, 첫째는 시작.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이므로 4장 18절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했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첫 시작을 하면서 나사렛 고향의 땅에 돌아와 첫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21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귀한 예수님의 첫 설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1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또박또박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을 너희에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연 주님의 제자단 그대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세상의 것을 그대들은 품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속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잘못과 그리고 세상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 이 모든 잘못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을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고깝게 보는 그 시선이 전부 100%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부 교회를 향하여 고깝게 보는 시선 50%는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고요. 50%는
그들이 옳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이 50%든 10%든 기독교에게 많은 빚을 지고 한국의 이 경제와 이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기독교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켰고 또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한 이 기독교가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친 것 또한 일부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가장 핵심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게 100% 만족하지 못하고 50%는 우리를 향해 곱깝게 볼까? 그 원인의 첫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원래 욕심 많고 죄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기독교인은 뭔가 조금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조금 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보다는 좀 구별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내 주변의 기독교인을 보고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기독교인들이 더 욕심을 피고 우리와 더 다를 바가 없고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구별되지 않고 욕심을 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곳곳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한번 경청하고 고민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를 믿는 성도들이란 세상의 사람들보다 뭔가 다를 줄 알고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에 사회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지금 몹시도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거룩성과 구별성에 대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부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는 부분도 사실 일부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성도들과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새끼 새가 나오겠죠. 그러나 독사의 알을 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어김없이 독사의 새끼가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게 되는 비극입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 질문을 이 고향 사람들에게 주님은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주의 은혜를 받는 자세란. 자,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면서 두 번째 우리 주보의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선입견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는 삐딱한 선입견의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본 나이와 학력과 외모, 쉽게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나의 느낌, 필링은 나의 인생과 경험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 중에 7, 80%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모든 느낌과 필링과 그리고 나의 선택의 이 30%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가 있고 내 판단과 생각이 극히 잘못된 부분임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 유난히 험담을 잘하는 한 아낙네가 있었어요. 그는 누구에게도 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서 험담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즉 시집와서도 주변에 사람의 친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수다쟁이 그분 집에 친정 어머니가 오랜만에 방문을 했어요. 아니, 오랜만에 친정 어머니가 오니까 이 아낙네가 얼마나 말문이 터졌는지요. 어머니, 그래, 나 하고 싶은 얘기 많았어요. 그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친정딸이 시집와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침 창가에 저 비친 옆집의 빨래를 보며 엄마 저 집 옆집 길보기 엄마는 얼마나 사람이 지저분하고 개념이 없는지 몰라 엄마. 저 빨래 좀 널어놓은 거 보세요. 아니 저걸 빨래라고 했어. 지저분할 데가 이루 없고 아니 빨래도 좀 가지런히 양말은 양말대로 뭐 속옷은 속옷대로 런닝은 런닝대로 널어놔야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면 이제 시험을 많이 본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가만히 우리 자신의 딸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마디 합니다. 친정 어머니야, 얘야, 내가 보니 저 옆집 아주머니 빨래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니네 집 창문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더러우니까 저 빨래도 더러워 보이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순간 그 수다쟁이 그 딸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큼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되면 과연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바로 선입견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라는 귀한 말씀인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자, 우리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힘차고 또박또박하게 성경 앞서서 우리 못 읽은 것까지 함께 또 24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모양에서는 환영을 하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나사렛 동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 편으로 지금 불빛 비치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사렛 마을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이제 이 갈릴리 호수와 약 13km,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0리에서 40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조금 먼 거리도 아닌 그러한 위치에 기로 있는 이 나사렛 동네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사진이 없어요. 그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를 제가 가보았거든요. 지금은 시가지가 되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는요, 60에서 한 100여 호 남짓이 있었던 평야 지대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판판한 곳이 아니라 약간의 언덕이 있는 구릉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갈릴리의 옆에 있는 나사렛 동네는요, 민들레 이 들꽃이 가득 핀 그런 가난한 동네였지만 중앙산지 끝에 있었기 때문에 평야의 구릉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이 나사렛 마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 나사렛 동네는 바닷가에 있지도 않았고 호수 갈릴리 호수 옆편에 있지도 아니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이나 여러 군데 이런 곳은 좀 부유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바닷가 쪽도 조금 이제 살기가 좀 나았어요. 그러나 이 내륙 깊숙이 평야에 있는 나사렛은 자그마한 동네에 가난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전형적인 2000년 전의 마을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1차 고향 방문을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와 40일 동안의 사탄 시험을 이기고 큰 사역자로 고향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과연 어떠했을까? 그것은 바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속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소문에는 그 당시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방에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무렵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는 요셉의 아들로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에 꽃같게 여겼다라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 구약의 속담을 인용하여 성경을 인용하여 신앙의 불신을 영적으로 꾸짖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나사렛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놀라운 행동을 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란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의 영적 변화된 모습에서 질투를 느끼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여나 잘못된 편견이 없지 아니할까? 과연 신앙인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편견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편견이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1번을 보실까요? 주보 1번. 자,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못된 편견과 선입감을 어린 시절부터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 옛 이야기가 우리를 식용케 합니다. 어떤 아이가 서당에 갔습니다.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머니가 보냈는데 이놈이 서당에서 몰래 책 2권을 훔쳐왔어요. 어머니가 보니까 책을 훔쳐왔어요. 하문으로 돼서 천자문을.
그냥 어린 나이니까 그렇겠지.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그리고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또 밥을 먹여서 보냈어요. 자, 서당에 가더니 며칠 있다가 이 아이가 또 친구의 옷을 훔쳐오는 겁니다. 뭐 그 옛날에 이조시대 말렵이니까 그 뭐 옷 훔쳐와야 뭐 아디다스나 뭐 그런 유명한 거 아니니까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훔쳐오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이가 점차 많은 물건을 훔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관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동네에 살인자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굴까 보니까 그가 바로 그 어린 시절에 그 서당에서 책과 옷을 훔쳤던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로 방에 붙어버린 겁니다. 이윽고 포졸들에 의해 관가에 이제 끌려가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목이 달아나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달구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범인을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형장으로 가죠. 고려시대 이조시대 보면 그리고 이제 큰 칼로 이렇게 목을 팹니다. 살인자들은. 자, 그 형장으로 이제 가니까 이제 나이 먹은 늙은 어머니가 울면서 마지막 죽음길로 가는 아들을 향해 흐느끼며 그 우마차를 붙들고 따라갑니다. 이 두 손이 꽁꽁 묶인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 손은 다 묶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마차가 이제 잠시 천천히 흘러갈 때 그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입에다 귀를 댄 겁니다. 유언이라도 할까 볼까 보다. 마지막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지. 목이 달아나면 이제 할 얘기도 못할 텐데 귀를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버린 겁니다. 자, 어머니 귀를 물어 뜯으니까 온 피가 낭자하고 포졸들과 이 호송하던 사람들이 와서 말리고 난리가 나고 막 때리고 아들을 난리가 난 거예요. 손발은 묶였지만 입은 살아서 어머니의 귀를 얘기하는 척하면서 그냥 물어 뜯어서 입에 어머니 귀를 물고 있으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어머니들로 난리가 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포졸들이 와서 그 광경을 이제 정리하고 언덕 넘어 형장에 가서 그 아들은 이제 목이 칼로 큰 단두대에 올라가 목이 베이는 그러한 일에 이 사건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마지막 이 목이 달아난 순간까지 그 피 흘리며 이 귀를 잡고 흐느끼는 그 늙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저 멀리 있는 어머니에게 증오의 눈빛을 이 목이 달아나는 순간까지 그 어머니를 향해 왜 나를 이 어린 시절에 나를 붙잡아서 도둑질할 때 나를 권면하지 않고 왜 회초리 때리지 않아 내가 여기 지경까지 왔느냐 모든 원망과 불평을 어머니에게 하며 그 목이 달아나는 순간까지 그 어머니를 향한 칭호의 목소리와 눈빛으로 그가 형장에 사라졌다라는 이 엄청난 이조 시대 하반기의 일을 우리는 결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면 분노가 끓어오르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살인자의 아들 결국 형장에서 목이 잘리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치유의 순간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증오의 원망을 거두지 않고 죽어갔다. 여러분, 이토록 인간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은 물론이고요, 원망 또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보 2번을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6절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를 받는 자세란. 세 번째 우리 주보 뒤편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가리워진 눈을 떠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일부 고향의 사람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또 한편의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진리의 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자, 우리 천천히 귀한 본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람과 한 과부에게 편이었으며.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장장 이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2900년 전 이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쪽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냐면 사르밧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2900년 전 이 이스라엘 땅은요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는 사르밧 여인의 과부가 식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를 쥐고 내가 이것을 갖고 음식을 해 먹고 마지막 인생을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나 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이 집에 독이, 이 쌀독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틀에 한 번씩 아껴 먹고 마지막 남은 거예요. 일주를 굶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빵을 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국을 나를 받아주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음식을 막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자신에게 달래요. 여러분, 내가 먹고 내 자녀와 함께 마지막 내 생명의 음식인 이 생명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이 성경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기적의 역사, 3년 동안 그 독에 항아리에 이 식량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역사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르밧 과부는 수년 동안 식량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를 맞이하여 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고백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2870년 전, 이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의
불빛이 이렇게 움직이며 제가 불빛을 비치는 곳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자, 과거는 우리는 이것을 다메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어디라고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골란공원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2870년 전에 이곳은 아람의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입니다. 자, 이곳에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심한 악성의 문둥병자에 이 장군이 걸렸어요. 자, 그랬더니 자신의 집에 시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고향 땅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받으면 치유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에 제가 거짓말로 하면 내가 목숨을 내어놓겠나이다. 얼마나 한 15살, 16살 계집아이 몸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구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10번이 넘게 구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권력자 나하만 장군이 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까지 오냐? 이 사마리아 있는 200 내지 300이 되는 이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 열왕기 하 5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나만 장군의 행차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은 이 다메섹에서 쭉 사선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 밑부분의 이 부분에서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약 한 일주일 걸려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나만 장군에게 몸종을 이뤄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나지요. 얼굴도 보이지 않는 엘리사 선지자. 그러나 그 부하들의 권면에 의해 다시 이 사마리에서 요단강으로 나와 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악성의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이때 이 이방인이었던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나를 낫게 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인 너희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부디 깨달으라 라고 고향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강조하신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 주의 은혜를 받는 자세다라는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2000년 전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란 나름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도 몇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란 편견을 갖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의 3가지로 영적으로 깨닫고 고백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러하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3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받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주보 가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로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주의 은혜를 받는 자세란, 자, 나아번 그 둘째는 누가복음 4장 22절로 24절 시작.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선입견에서 벗어나라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주의 은혜를 받는 자세란 세 번째 답은 누가복음 4장 25절로 30절로,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가리워진 눈을 떠라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분이 왔으며.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도요,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는 예수 십자가의 구속사의 비밀을 고백하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견에 사로잡힌 자는 나사렛의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의 고향 방문기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을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진정 믿고 또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여 나의 신념과 나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론만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닐까? 여러분, 부디 우리들이란 2000년 전 예수님의 고향 방문 사람들과 같은 태도만은 결코 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들 주의 은혜를 받는 자세의 세 가지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 한 주간에 승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2025년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트럼프 2.0의 시대가 온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세로 한 해도 승리하고 복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올리겠습니다.